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타락한 사랑은 배설물 옹달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타락한 사랑은 배설물 옹달샘. 여러분, 제가 오늘의 번제 시간에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강릉에서 한 9년, 이제 만 9년 되도록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그 십자가 복음 방송으로서는 작지 않은 변화라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번제를 들어가면 좋겠어요. 9년 동안 일부러 주일 설교를 안 했습니다. 뭐 그런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던 취지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 복잡하고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로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존의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런데 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모든 그 미디어에서 주일날 계속 설교 방송들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십자가 복음 방송이 하지 않든 하든 간에 그리고 실제로 예배당을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걸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정말 장난 같은데 그게 실제로 예배당의 예배는 안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교인이 200만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 십자가 복음 방송이 다음 주 11월 11일 주일부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일 설교가 좀 오늘의 번제와는 다르게 길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한 50여 분 안팎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던 오늘의 번제를 3번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수목금으로.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방송이 되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 주일 설교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채로 막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횟수를 좀 줄이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삶에 도움을 받는 일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사랑은 배설물 옹달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기쁨과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밖에서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이 참된 것이 난 일어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예수님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상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되심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세요. 1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우리가 또 저들 안에 있게 하사. 사랑은 내 마음 안에 담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기는 겁니다. 이거 외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웃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내 마음에 담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이웃을 관계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담기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설령 그 사람을 향하여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야단을 쳤더라도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고 다른 것이 담겨진 상태에서 이웃을 향하여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내 이득을 위한 하나의 인간관계의 처세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사랑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타락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안 담겨져 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담겨야 될 공간에 별의 별 것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스님 같은 수련을 일삼으며 혼자 숲속에 사는 분들조차도 난초를 마음에 담습니다. 뭐 난초를 담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담기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타락한 사랑임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온갖 악한 생각을 담고 또 원수를 담기도 하고 원수를 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담아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안 담기기 때문에 마음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룸이 있기 때문에 담겨지는 것이라는 면에서 사랑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타락이 일어나면 결국 인간의 인격은 무엇이 되냐? 배설물 옹달샘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악취가 나는 배설물 옹달샘이 된다. 오늘 얘기를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가 기가 막혀요.
이게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딸처럼 키우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딸,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학에 다니고 뭐 이루 있을 때 음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에 딱 가가지고 딸을 딱 데리고 와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레슨 받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예배 끝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키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운 딸을 어떡합니까?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이 멸절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복한 뒤에 예루살렘에 마치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자기 것으로 다 먹어치우면서 여유롭게 거기서 휴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의 군대가.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 군대나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을 마치 양떼를 끌고 온 목자가 양떼를 풀어놔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논일듯이 일본 군대와 중국 군대가 서울을 완전히 자기네 안방에 무슨 냉장고 열어서 먹는 것처럼 다 먹어치우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얘기가 괜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응?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죽으려고 이게 정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병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 목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솔레라라는 뜻인데, 솔레라. 목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토성을 말합니다. 토성. 그러니까 성문을 뚫고 들어가기에 난공불락의 성일 경우 그 성을 점령하는 공격 방법 중에 그 성 외부에 성벽과 같은 높이로 흙이나 나무를 가지고 토성을 쌓습니다. 같은 높이로 탑을 쌓거나 토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과 똑같은 높이로 만든 그곳에 올라가서 불화살을 쏴대고 돌멩이를 퍼부어대고 하면서 그 성을 아주 그냥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 성 안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이 방어벽이 아니라 도간에 든 쥐처럼 가둬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성문을 꽁꽁 다 닫아놨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나온 대로 죽이죠. 근데 뭐 하늘에서는 불화살과 이 바위 돌멩이들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갈 온갖 종류의 파괴용 살상 무기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그 얼마나 두려움이 큰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그런다고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법까지도 일러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한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40년 뒤쯤에. 왜 이런 구절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포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흐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흐름이라는 게 뭐냐?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 물을 샘이 솟구쳐냄 같이. 그러니까 샘이 솟구쳐낸다. 샘은 원래 물을 솟구쳐내지 않습니다. 그냥 콸콸콸콸 그렇게 옹달샘에서 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콸콸콸콸이라는 말도 잘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물이 이렇게 옹달샘에서 나올 때 보면. 근데 샘이 솟구쳐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연상할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맨홀 뚜껑이 다 뒤집혀져 버리고 맨홀 뚜껑으로 이 하수도물이 막 역류해 뿜어져 올라오는 거. 이런 상황을 우리 연상하면 오늘 이 표현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솟구쳐낸 샘이 물을 솟구쳐낸다는 것은. 그리고 적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외부에 토성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역류라는 흐름과 같은 의미의 역행하는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외부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살상 무기들을 막 퍼부어대는 그것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흐름이 뜻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본래의 기능,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구 표면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부터 하늘 기운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착지요, 플랫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지구 표면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서 안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 맞게 부르면 입으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입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이름을 부른 그 하나님의 실제 되심이,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만나는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같은 미물, 티끌과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상번제 때문에. 출애굽기 29장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 상번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기능이에요. 그럼 그 규칙은 어떤 게 규칙입니까? 타락한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지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 타락한 내가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지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말과 행동에서
하늘 기운이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응? 자꾸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상번제를 생활함으로써 타락한 사랑의 마음 상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담게 되는 그 마음 상태를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옆집에 김서방이 움직일 때도 하늘 기운이 흘러나오고 또 뒷집에 박서방이 움직일 때도 하늘 기운이 흘러나오고 그 예루살렘에 하늘 기운이 자꾸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흘러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이게 성벽이 뜻하는 바는 뭐냐? 예루살렘의 성벽의 의미는 밖으로부터 외부 세력을 막는다는 의미에 더해서 하늘 기운이 내려와서 그 하늘 기운이 점점 쌓아져 올라가는 저수지처럼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상번제를 계속 생활화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늘 기운이 자꾸 쌓이면 이 사람을 만나도 하늘 기운이 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하늘 기운이 나고 하늘 기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늘 기운이 사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득 차면 그래도 계속해서 하늘 기운을 받아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민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늘 기운이 넘쳐나도록 세상으로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 기운이 넘쳐나도록 세상을 차단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기운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전도한답시고 세상 기운을 자꾸 끌어들여갖고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뭐 유행가 불러주고 뭐 세상에서 뭐 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접촉점을 늘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응?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서 하늘 기운이 내게서 넘쳐나도록 만들어서 그 하늘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정복해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역류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하늘 기운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기운,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뭐 출세, 성공, 엘리트 이런 의식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죠. 예루살렘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역류 현상을 표현하여 주시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쌓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댐처럼 여겨서 쌓아 올려진 하늘 기운이 넘쳐나서 밖으로 흘러가야 될 것을 외부 세력이 토성을 쌓고 살상 무기를 외부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날려보냅니다. 흐름이 거꾸로 됐잖아요.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늘 흐름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 자신도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랑을 했더라면 하늘 기운이 흘러나갈 텐데 이거는 악이 솟구치는 샘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그걸 알 수 있는 게 11절 말씀, 11절 이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가 어디에 내리느냐 하면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내려요. 아이들과 청년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또 남편과 아내에게 진노가 내린다 그래요. 또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에게. 이게 아이와 청년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그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를 말해요. 그리고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는 부모들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집과 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의 전부지요. 아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소유물처럼 생각되던 그런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죠. 요즘 같은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의미는 요즘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마음에 담거나 부부가 서로 마음에 담거나 부모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집과 밭으로 표현되는 소유를 마음에 담고 있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는 사랑의 타락 때문에 너희 마음을 통과해서 하늘 기운이 흐르질 못하고, 대신에 너희 마음에 담은 그것들이 배설물이 돼가지고 속에서 썩어서 너희 자신이 어떤 인격이 됐냐면 배설물을 솟구치게 하는 옹달샘들이 됐다는 거야. 아, 옹달샘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깝네요. 여기다 갖다 붙이기에는. 그러나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담는 게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는 식의 사랑은 하나님 말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을 담으면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일거양득이 될 텐데, 결국은 일거양실을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일거양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를 담고 남편을 담고 있고 내 재산을 담고 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재산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그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다 배설물을 솟구쳐내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담아야 될 사랑을 타락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 재산, 이런 것들을 담게 됨으로써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설물을 솟구치게 하는 다 썩은 물 내는 옹달샘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오직 썩은 물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 이거 교회가 지금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잘못됐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13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탐욕을 갖고 있다. 탐욕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은 것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총회장님이나 교황님이나 신부님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세상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 것을 담고 있는 그 상태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얘기는 네가 자식을 마음에 담고 고민하는구나. 그거 부모니까 당연하지, 정상이지.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그건 당연하고 정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사업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정상이다, 이렇게. 정상이란 얘기도 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상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응? 누가 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아예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지. 엄마가 마음에 자식 담고 있는 거, 그건 뭐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비정상일 정도로 정상인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정상.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말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응? 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건강을 마음에 담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하여간 55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건강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맨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나누는 게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가 정보를 교환하느라고 아주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나눌 때는 입 다물고 있던 김 집사님이 건강 얘기만 하면 박사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다 그게 뭐예요? 배설물을 솟구쳐내는 옹달샘이에요. 그 인격 자체가. 그래서 이걸 평강하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 다음 장에 또 나와요.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상번제 생활화를 촉구를 했겠죠.
세상을 담은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담겨야 된다. 근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제가 부천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그 예배당 이전 예배와 권사님 임직식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부천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십자가 생활하라는 이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10명 전하면 한두 명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냐? 십자가 생활하는 태승철이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복음을 가장 전격적으로 해석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내 것으로 하려면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 전체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담고 있는 타락한 상태의 인격을 정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 생활화는 그 정상을 극히 악하고 비정상으로 몰아붙여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 세상 사람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고 이것이 바로 배설물의 옹달샘이라는 걸 알고 모든 하늘 기운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원흉이라는 걸 알아야 십자가 생활화가 의미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생활화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이걸 정상으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귀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할례가. 참, 이 예언서들이 기가 막혀요. 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 샘이 솟구친다. 악이 솟구치는 거예요. 역류하는 겁니다. 맨홀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홍수 때문에 하수가 역류하듯이.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쏟아붓는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하늘 기운이 넘쳐 흘러가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외부의 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고 이게 지금 내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상태와 교회라고 하는 상태가 똑같이 이 흐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 기운이 들어와서 넘쳐나는 것이. 근데 세상 기운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답고 애지중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시온 딸이라도 멸절시키리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온에 전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흐름의 방향이 순행하고 있느냐, 역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역행의 시작인 타락한 사랑, 하나님 말고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 중에 담게 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인정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오늘 하루 종일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마음에 바라봄이 끊임이 없으므로 아예 이 세상은 담기지조차 않게 해주시고 혹시 빈틈으로 쏜살같이 세상이 들어왔거들랑 여지없이 쪽집게로 찝듯이 찝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함으로 하늘 기운의 흐름이 역행하는 일이 없이 순행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